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21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대로서 순종하지 않고 그들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러는 손에서 날마다 강론한다.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나사란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폭대 아파에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가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기서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낯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왜 우상 종교에, 왜 이단과 사이비에 무너지지 않고 자꾸 부흥하는 겁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되지도 않는 이론을 내세우는 거기에 가서 일평생 돈을 내고 수고하고 그 단체에 몸담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거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 가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치유의 능력입니다. 사람 몸에 병이 왔는데 알라신,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심지어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여기도 찾아갑니다. 내 병만 나을 수만 있다면. 그만큼 사람들은 지금 절박하고 그것을 그들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 또한 참 악합니다. 명상, 묵상, 고행, 참선, 수행, 템플 스테이 그거 왜 하는지 아십니까? 한 가지를 하게 하는 거예요. 접신 행위를 하게 하는 겁니다. 영적 존재 인간이 영적인 힘을 받을 때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게 악한 귀신과의 접신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표적은 나타나는데 거짓 표적과 거짓 이적과 거짓 기사가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그거 할 때 막 칼 위에서 춤도 추고, 어떤 사람 남의 앞길도 맞추고, 어떤 사람은 병이 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고, 이런 역사와 표적과 거짓된 거거든요. 그 흑암의 권세에 매이는 거거든요. 여기에 현혹되어 지금도 거기에 많이 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단과 사이비와 우상 종교가 그 힘을 가지고 그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현혹할 때 그렇다면 교회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도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교회 말할 거 없습니다. 예전 교회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워낙 교회는 고상하게 막 그런 거 우리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거룩하게 해요. 주여하고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까? 우리 주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보니까 우리 부르실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 나라의 빛이요 하나님 나라의 소금이라고 않고 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땅이 죽고 병들었다는 겁니다. 소금과 빛의 첫 번째 사명은 치유하고 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유의 능력을 저 이방 신자들에게 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범도 보여줬습니다. 자, 나와 함께 가자. 모든 성과 모든 촌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흑암을 명할 때 사단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무너졌던 자들이 노임받고 죽었던 자가 살게 되어진 역사를 주님은 보여주셨고, 주님 마지막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마지막입니까? 온 천하 만민에게 가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을 치유해라. 이 응답을 받았던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사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초대교회고 연약하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목권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응정받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 성도가 이 치유 능력은 싹 잃어버리고 저 이단과 사이비가 잘못된 흑암의 방법으로 치유를 가지고 온 땅을 장악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왜 내 인생은 안 도와줍니까? 그래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됩니다. 감옥에 있는 요셉, 노예가 되어진 요셉, 아무 희망의 빛 한 줄기 없는 요셉 알았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저 바로왕을 붙들고 흑암의 치유로 온 땅을 어지럽힌다는 것을 봤습니다. 요셉 알았습니다. 내가 증인돼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치유의 증거를 보여야 되겠다. 하나님의 능력의 치유가 이 땅에 임하여 7년 대기근이 무너지고 바로왕의 마음이 뜨겁게 하는 치유를 내가 진짜 보여줘야 되겠다. 그 당시 바로왕 옆에 박사슬개 꽉 찼습니다. 잘못된 치유와 잘못된 역사를 가지고 여기에 요셉이 참다운 치유를 보여줬을 때 그의 인생은 총리가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빼앗긴 모든 치유의 응답을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누가 치유를 붙잡고 나가는가? 누가 치유의 응답을 붙잡고 나가는가? 치유 전쟁의 시대가 왔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거기서 기가 막힌 거예요. 성도는 아무 힘이 없는데 은 5만의 책을 불사를 만큼 표현한 거죠. 얼마나 우상이 많았든지, 우상 숭배자가 얼마나 많았든지 그들의 책을 불살랐는데 은 5만의 책을 불살을 만큼 그 지역이 우상으로 꽉 차고 수많은 질병 가운데 있는 자, 마음의 질병, 육신 질병인 자들이 거기에 매여서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매여서. 여기에 바울이 치유를 되찾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역사를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꼭 응답받으십시오. 이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가는 현장, 내가 가는 직장, 내가 가는 지역 다 흑암에게 치유를 빼앗겼구나. 하나님 나를 증인 삼아 주옵소서. 혹시 질병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병나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증거를 보여야 되겠습니다. 흑암의 치유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치유를 증거 보여서 잘못된 치유에 빠져 있는 이 땅을 구원하고 나를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치유 전쟁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복음 치유를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 귀신 들려서 잘못된 거짓 표적과 능력에 속는 치유가 아닌 하나님의 치유, 성령 감동함의 치유, 우린 이 치유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서론입니다. 지금은 또한 앞으로는 질병 시대가 올 것입니다. 성경에는 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날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날을 얘기합니다.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앞으로 때가 되는데 사람들이요 영적 갈급이 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 고통이 온다는 겁니다. 막 이 바다 저 바다 북에서 동으로 알라신 무슨 신 내가 그리스도 그런 거 안 따집니다. 내 영적 가람을 채우기 위해서 막 우상, 미신, 잡신에 심취하고 고행하고 참선하고 막 나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오고 그런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영적 질병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듣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자손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신질병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여기에는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아까 날로 표현했고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좋은 때기도 하지 마십시오. 고통의 때가 온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참지 못하고 사납고 부모를 거역하고 막 원수 맺고 막 마음이 무너지고 실패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영적으로 사람들이 갈급한 때, 앞으로는 마음이 무너져서 막 우울하고 조급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공황장애가 오게 되어지고 막 죽을 것만 같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집을 큰 거 사면 뭐합니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에 꽉 들어서 우울할 때마다 막 그걸 이기지 못하고, 아파트 15층에 올라가면 보통 사람은 오금이 저린다는 표현합니다. 온몸이 저려요. 무서워요. 여기에 매여버리면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내 인생 끝내야 되겠다. 대한민국의 하루 정부가 발표를 못한다고 합니다. 통계는 50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K 선진국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속으로 병들어가고 있고 속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뭔가에 매여가지고 영적으로 질병에 빠져서 우상, 미신, 잡신, 종교 막 이단과 사입이 내가 신이다 하는 이상한 대도 않는 그런 허무맹랑한데 빠져가지고 인생 몸 다 뺏기고 나가는데, 어느 순간 정신 문제가 와서 막 방황하고 막 도박하고 막 무너지고 막 급기야는 막 마약 같은 것도 막 손대고 무너지는데,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성경은 증가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육신 질병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니시면서 막 보여준 겁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수많은 사람, 어쩜 가는 곳마다 그렇게 문제자, 어려운 자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모스 8장, 디모데후서 3장, 마태복음 8장 제가 썼습니다. 이 세 성경 구절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 영적 질병이 오고 왜 마음 질병이 오고 육신 질병이 오는지. 여러분 그 답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 받는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말씀이라는 거요. 아모스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사람은 영적 존재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때 막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한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여, 말씀을 듣지 못하여 이 바다 저 바다에 만다고 성경 증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야, 말세 이런 고통의 때가 온다. 하지만 너는 어려서 성경을 알았나니. 말씀 속에 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8장 말씀으로 질병을 치유하시니라. 세상 사단의 방법은 접신행위에게 해서 사단에 매이게 하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영적인 치유입니다. 관절과 골수와 육적인 치유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 육신 치유, 모든 치유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그 증거 얻으십시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치유받고자,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치유받고자 막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배를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배할 때 나의 영혼이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할 때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할 때 나의 육신의 힘이 나가고 육신이 치유되어지고 더럽고 추악한 질병이 떠나가게 되어져서 주님 말씀의 능력으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성도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이 능력의 말씀을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얘기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간 겁니다. 교회는 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8절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도를 비방하고. 교회는 있는데 있으면 뭐합니까? 에베소 지역은 우상으로 꽉 찼고, 사람들은 질병에 꽉 찼고, 사람들은 교회 안 갑니다. 은 5만의 책이 되어질 만큼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에 자기 인생과 돈을 다 냅니다. 어쩌면 진정한 문제는 이단과 사이비가 이상한 치유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왜 부흥이 안 됩니까? 목사는 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코로나 끝나니까 뭐 사람들이 교회 안 옵니다. 목사는 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창피한 얘기입니다. 창피한 이야기. 예전 교회부터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막 이 바다 저 바다 눈이 이만합니다. 막 알라, 뭐 하나님, 뭐 천지신명 상관 안 합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치유를 주고 답을 준다면 막 갑니다. 인생 다 바칩니다. 교회는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 회당 있으면 뭐합니까? 매 만나서 뭐 하나님 말씀 이러면 뭐합니까? 그 뭐하는 교회입니까? 치유는 다 뺏겨버리고 현장에 흑암 역사는 꽉 찼는데 아무 능력이 없는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성도가 되어진 것이고요. 뭐 옆에 교회 볼 것도 없습니다. 예전 교회부터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이때 우리가 빼앗기고 놓친 치유를 우상과 이단과 사이비가 꽉 잡고 온 땅을 확 장악해버린 겁니다. 우린 여기에 마음이 아프고요, 우린 여기에 중심을 두고, 예전 교회는 여기를 마음에 두고 가슴 아파하며 참 전도자 응답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이 점집에 가서 자기 인생 알아보고 병 고치려고 하죠. 교회 안 갑니다. 왜냐? 힘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목사로서 창피하고, 너무 목사로서 부끄럽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고, 우리 주님은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낫게 하셨는데 우린 다 놓치고 껍데기만 붙들고 교회 건물만 붙들고 이제 코로나 끝나니까 뭐 교회가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거 논하는 시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전 교회부터 회개하고 현장 살리는 증인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종교 치유의 방법입니다. 제가 한번 이거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단 역사가 얼마나 교묘하게 이 땅을 움직이고 장악하는지. 먼저 영적 문제자를 탁 잡습니다. 그 사람마다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있거든요. 모든 이단들의 이야기를 제가 다 책을 봤습니다. 거기부터 시작됐습니다. 막 질병이 오고 문제가 오고 흑암 역사가 딱 임하게 되어져요. 이 사람을 가지고 막 역사합니다. 막 이 사람에게 막 능력도 줍니다. 뭐 쉽게 말하면 무속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 가문 대대로 대물림하게 딱 만듭니다. 그래서 무속인 가정을 통하여 무속인을 꽉 붙잡습니다. 그 사람 일평생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일평생. 자,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무속인에게 사단이 능력을 줍니다. 어떤 능력이냐? 남의 앞길도 맞추고 이적을 보이고 막 칼 위에서 춤도 추고 막 하고 막 접신행위하게 해서 어떤 사람은 병이 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가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답을 얻었다고 하고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게 만드는 거예요. 무속인 인생은 죽을 만큼 괴로운데 사단이 이 사람을 딱 앞에 세워서 이적과 기적으로 점술, 역술, 제사, 고사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하겠죠. 그러면서 시대가, 지역이 싹 장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3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어느 순간 이 우상과 이 무속이 신념으로 바뀝니다. 나는 그런 거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냥 나 믿는 것 뿐입니다. 뭐 그냥 달고 다닙니다. 요렇게 바뀝니다. 좀 더 지나가면은 문화가 됩니다. 우상이 어느 순간 문화가 돼 있어요. 그거 자꾸 왜 그럽니까? 그 우리 고유의 문화 아닙니까? 문화 전통이지. 별망성 문화재지. 어차피 별망성 종교제입니까? 요렇게 들고 나옵니다. 이때는 막 정부 돈, 국가 돈 막 다 들어갑니다. 어느 순간 사단 역사는, 흑암 역사는 우상이 나라, 국가, 시의 문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좀 더 지나가면 예술이 되는 겁니다. 뭐 그럽니까? 예술품인데, 우리 고유의 것인데 얼마나 선이 아름답습니까? 어느 순간 보면 불상이 예술품이 되어 있어요. 국가가 되고 국가 보물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 그럽니다. 아유, 저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동남아 가보십시오. 관광지 다 가보십시오. 다 우상 갖다 놓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사람들 마음이 우상이 마음에 싹 평안하게 싹 담겨요. 관광상품이 되었고 국보가 되었고 예술품이 되었고 문화재가 되어진 거예요. 요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우상으로 쭉 흘러가게 하는 게 바로 사단 역사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로 사단이 뭔지 압니까? 접신 행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 속에 막 매이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거를 우리 것으로 알고 배우고 친근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가정이, 여기에 지역이, 여기에 시대가 장악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히브리서 2장 15절 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듣기만 해주십시오.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어느 순간은요, 이 우상이 삶 속에 쑥 들어옵니다. 아이고, 이사 함부로 가면 안 돼. 아, 이사 방향 똑바로 봐야 돼. 아, 우리는 뭐 해야 돼. 아, 제사하면 안 돼. 동토가 나. 몇 자리 잘못 쓰면 큰일 나. 장독대 옮기지 마. 뭔가가 우리를 자꾸 막 죽음으로 막 몰아갑니다. 거기에 우리가 싹 다 잡혀가는 겁니다.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여. 어느 순간 이 문화재가 아니고 나는 일평생 뭔가에 딱 매여버린 거예요. 종로를 탄다라고 합니다. 나는 거기에 종이 되어서 시시때때 제사 지내야 돼. 이것저것 다 해야 돼. 이렇게 인생이 매어져서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요. 이게 바로 흑암의 역사고 이게 바로 재앙과 저주 역사입니다. 내가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치유가 이런 겁니까? 내가 일생에 매어서 죽기를 무서워하고 종이 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치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날 선거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우리 주님이 주신 치유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성도가 우리 주님의 치유 말씀 운동을 놓쳐버리니까 세상은 우상과 미신과 잡신에 매여서 일생에 죽기를 무서워하는 신세가 되어서 태어나면서부터 우상 숭배하고 죽는 날 지간까지 봐가면서 우상에 빠지고 인생을 그렇게 마감해야 되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꼭 마음에 담으십시오. 하나님, 내 남은 인생 뭐 하면 좋겠습니까? 이 빼앗긴 치유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땅이 참된 치유 속에서 응답받고 승리하게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신 접신 들린 치유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되어진, 뜨거워진, 충만해진, 회복되어진 이런 치유를 하나님 내가 누리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드디어 바울이 복음 치유를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본문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바울이 워낙 누가 잡으러 오고 누가 핍박하면 도망갑니다. 다른 지역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를 본 겁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질병에 꽉 차 있는 겁니다. 여기에 회당 하나 있는데 아무짝에 소용이 없고 쓸모없고 능력도 없는 거예요. 성경 이러면 뭐합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데 이 많은 질병 분자, 이 많은 귀신 문제 빠진 자를 누가 붙잡았냐? 스게와의 아들들 은 5만의 책이 붙잡고 영적 영향력 주고 접신행위하게 해서 일생에 매여 죽기를 무사하며 종로를 타는 인생으로 만드는데 어느 누구도 답을 못 주는 겁니다. 바울이 느낀 겁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막 앞치마 던졌다고 하죠. 다른 데 찾아보십시오. 바울이 앞치마 던지고 성경 치유한 예가 있는지. 여기서만큼은 내가 치유 전쟁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치유를 되찾아와야 되겠다. 본격적으로 치유하는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급한 나머지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를 갖다가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손수건 던져 이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세상이 지금 질병이 심각하고 그만큼 잘못된 질병 치유에 놓여 있고 그만큼 우리 주님이 바른 치유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안 가는 그곳에 거기서 나타난 역사, 응답,
병들이 치유되어지고 흑암역사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동안 이상한 방법으로 치유했던 스게와의 아들들 명합니다. 내가 해보니까 잘 되거든요. 바울이 우리 치유해야 되겠다 딱 마음먹은 겁니다. 내가 바울이 명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귀야 떠나가라 했더니 악귀가 딱 보고더니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바울도 안다. 내가 예수도 안다. 넌 누구냐? 올라가서 줘 팬 겁니다. 한 명이 7명을 다 두들겨 팬 겁니다. 옷 벗김당하고 도망간 겁니다. 이 사건이 뭔 사건인지 압니까? 그동안 흑암 치유가 꽉 잡고 있던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치유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증거를 보이십니다. 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치유인지, 뭐가 진정으로 성령의 치유인지, 뭐가 진정으로 응답과 역사의 치유인지, 이 얘기는 수요일 날 더 깊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잘못된 치유, 흑암의 치유, 우상 귀신의 치유가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의 치유, 성령 충만의 치유, 진리 속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치유의 응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딱 한 가지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 뭐든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되겠다. 몇 년 전에 저희 예전교회 표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걸 마음에 뒀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뭐 했는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 신방 700가정을 다 했어요. 그때 느낀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기적이다 할 만큼 어느 누구 하나 말할 거 없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상처 가운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분들이 예배하는구나. 참 이분들 귀하다. 이런 마음 들고 하나님 내가 뭐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뭐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 나라만 임하면 되어진다 하는 것이 답이었어요. 바울이 그 지역을 딱 본 겁니다. 아유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말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직장에서 이렇게 말단이고 아무도 인정해줘 그런 말할 거 없어요. 노예도 왕한테 인정받는데 치유의 능력 가지고 바울이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없어서. 그리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론했다고 합니다. 말씀입니다.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치유, 접신하는 치유, 무너지게 하는 치유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치유, 하나님의 능력의 치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응답의 치유, 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님이 공생애 때 다니면서 하셨던 치유를 봤더니 베드로가 답이 난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사단의 역사를 이기시고 대제사장으로 모든 죄와 저주를 사하시고 하나님만 아는 길 대신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첫 번째 뭐 하면 되는지 압니까? 계속 말씀 운동, 계속 예수 운동, 예수가 그리스도. 여러분이 누구 만나고 대화할 때 늘 얘기해 주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 어떤 사람은 비웃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농담을 여긴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한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 마음을 일심으로 들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땐 치유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치유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치유가 정상적인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여러분 날마다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내서 해보고 치유가 됩니다 안 됩니다 하지 마시고요. 날마다 마음을 두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담고 하십시오. 이 교회가 평일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왜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된 치유가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성경 날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날마다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나누고 복음 나누고 은혜 베풀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 제가 대충 듣고 있습니다. 아마 어느 순간 우리 은혜학교도 포럼하고 함께 나눌 때가 올 겁니다. 아마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진정한 치유가 뭔지 우리는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람에게, 여기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자, 아시에 사는 자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한 겁니다. 하나님 이 지역은
대충 해서 안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몇 명 만나서 안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오직 예수만 하게 하시고 날마다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결론입니다. 복음 치유 결과입니다. 드디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 목사님 저를 막 무시하고요, 막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부장님이 힘드는데 우리 부장님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 치유의 능력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인생 어디 있든지 하나님, 나는 우리 회사의 가장 말단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함부로 홀대하고 말도 심하게 합니다. 아마 내가 못 배우고 무능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감옥에 있는 요셉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광야 헤매는 다윗 양치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 먹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언제 바로왕이 막 갈등이 오고 언제 7년 재앙이 막 임한지 아십니까? 요셉이 치유가 준비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표로 움직이는 거예요. 언제 저 사울왕이 막 귀신 들려서 막 창 던지고 막 이런지 아십니까? 다윗이 치유가 준비되었을 때입니다. 언제 왕들이 막 힘들고 막 네 발로 기어다니고 옷을 벗고 막 풀을 뜯어먹고 정신 문제 오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준비가 치유가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직 예수가 되어지고 날마다가 되어져서 모든 사람에게 예배, 복음, 전도가 중심되었다. 하나님이 어떤 작업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넘을 수 없는 곳, 여러분을 핍박하던 곳, 여러분이 가고 싶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요 갈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그때는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도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치유의 결과입니다. 야, 나 병났어, 내가 병 낫겠어, 야, 내가 기도했더니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갔어. 물론 좋은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경은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았어요. 누가 걸어갔대, 누가 손가락 쫙 펴줬대. 이게 기적이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첫 번째 17절과 19절 보니까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그 앞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와서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고,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자기 죄악된 거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오니까 마술 행하던 자는요 은 5만의 책을 불살내게 되어지는, 여러분 치유의 결과는 흑암 역사가 무너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지역과 내 현장에만 흑암과 재앙과 저주 역사가 무너지게 하는 거, 치유는요 이렇게 힘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역사입니다. 17절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사람들이 예수 이름 좋아합니까? 비웃고 농담으로 생각하고 핍박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에게 막 화내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고 막 뺨을 치고 하는데, 그 돈 많고 힘 있는 헬라인들, 이 사람들이 치유의 역사 앞에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드디어 전쟁 붙은 겁니다. 스게와야를 7하고 바울팀하고 안 되는 거예요. 저 팀이, 그동안은 저 팀이 오만때만 거 다 하고, 그동안은 우상숭배자가 그 수많은 사람을요 주물럭주물럭 했습니다. 치유 역사 가지고. 드디어 바울 가니까 이제 안 되는 겁니다. 뭐가 하나님의 치유인지가 판결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한 겁니다.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치유다. 마음을 붙잡고 글로 모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치유 역사는 전도 선교와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 역사는 말씀이 흥황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그렇죠, 귀신 접신행위 하는 치유가 아닌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활력 있는, 예리하여 우리 혼영 마음을 뜨겁게 하는 치유가 들어가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진정한 치유 다음에는 이런 은혜와 응답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문제는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도 우리에게 있는데 한 사람이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 주님 고백하기를,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게 주님 소원이에요. 우리 주님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보니까 주님이 모든 성과 촌 다 다니시면서 너무나 사람들이 막 병자, 귀신에 매이는 자 많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 아팠어요. 무리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였구나. 그래 주님이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 기도해라. 천국계 하늘 아버지께 기도해라. 추수할 곡식은 너무나 많은데 주여 추수할 일꾼이 없습니다. 보내어 주소서 하라. 우리 주님은 누구나 하나 지금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이 현장이 잘못된 치유로 다 빼앗겼습니다. 이단 사이비가 오만때만 짓 다 하고 오만때만 더러운 짓을 다 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은 그나마 치유받겠다고 거기 매여서 일생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하며 방황하고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복음을 가진 자가 없는 이때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전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혜학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왜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성경적인 복음의 치유가 무엇인지 증거를 보이고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누리게 주여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복음에 충만한 자, 오직 복음이 중심이 되어진 자, 복음이 너무 기쁜 자. 사람이 처음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끝에 골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 속에는 골프가 너무 좋은 게 있어요. 그 사람 얘기 많이 하면 결국 골프 얘기 나옵니다. 낚시 되게 좋아하는 사람은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세상 이치 얘기다가 낚시 이치 얘기입니다. 아, 물고기 잡는 것도 똑같아 하고. 왜냐? 그 사람 속에는 낚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박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다가 결국은 도박 얘기 끝냅니다. 그게 좋아서. 복음 좋은 사람은 한결같습니다.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니까 예수 얘기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 다 쏟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오직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통 저랑 얘기할 때는 다 예수 얘기예요. 하지만 이제 같은 무리 모일 때는 주로 뭐 자녀 교육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로 부부 만나 얘기하면은 돈 얘기예요. 빨리 돈 벌어와 이 얘기예요. 주로 혼자 생각하는 거 보면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평생 살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 그 속에 그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구원하고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에 충만한 자, 늘 예수 얘기하는 자. 두 번째입니다. 예배에 감동된 자, 예배가 너무 감사한 자. 아, 성도니까 예배 나오라는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어떤 시간인지 아셨죠? 하늘 보호자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하늘 군대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내 말씀이 내게 탁 임할 때, 살았고 활력 있는 말씀으로 탁 임할 때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게 되는 영혼육의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앞으로 질병시대가 온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귀한 시간에 모였습니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배 시간 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살아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것이 소생하고 치유되어지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녀가 남편이 막 방황합니까? 뭔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뭐 해주면 되겠습니까? 뭐 김치찌개 따뜻하게 끓여주고 뭐 여보 끓여안아주고 좋은 겁니다. 하지만 영혼은 살리지 못합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오늘 예배합니다. 말씀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내 남편의 말씀이 딱 박힐 때 영혼육이 살고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임하게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많이 강조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떤 것과도 예배는 바꾸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장에 통한 자. 하나님, 저 현장이 사람들이 질병시대 때 그거 마음의 상처,
영적인 공허함, 육신의 질병 때문에 막 여기저기 막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뭐 여기저기 이단 사입이 막 안 가리고 막 가서 막 온 돈을 내밀고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생하고 기진하고 결국 접신행위하고 일평생 매여서 죽기를 무사하며 종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했던 그 애통하는 마음 내가 품게 하시고, 천북께 기도해 달라고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하신 주님의 마음을 내가 닮아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 현장 나가서 참된 치유로 치유할 수 있게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빼앗긴 겁니다. 치유도 빼앗겼고 현장도 빼앗겼고 응답도 다 빼앗겼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그 얘기합니다. 요즘은 교회가 안 돼,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안 되나 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은 돈을 싸들고 직장도 그만두고 나 병 낚고고자, 내 자녀 병 낚고고자 막 헤맵니다. 어느 날 이단과 사입이 얻어 걸리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쳐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이 귀한 축복, 어떤 사람은 그 축복으로 왕 앞에 가고 왕을 취하고 왕을 바꾸고 왕을 세웠다는데, 여러분에게 와 있는 그 치유의 역사 회복하시고 지역과 현장을 회복하시고 최고로 축복받고 최고의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치유의 능력을 회복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치유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치유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리고 응답받게 하는 우리가 다 되어지게 주여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